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세 개의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홍해의 갈라짐, 십계명, 율법 돌판, 그리고 성막입니다. 홍해는 해방을 상징합니다. 노예가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해방되지 못한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해주십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죄, 아직 얽매여 있는 악, 나쁜 습관, 버리지 못한 미련 등에서 해방되는 은혜 입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파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무거운 약속입니다.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결혼 서약 정도에 해당하는 깊고 무겁습니다. 싱글에서 부부가 되는 것과 같이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서약이죠. 나는 얽매여 있는 것은 싫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나면 이 서약 찬성합니다. 서약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막 짓기인데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죠. 일명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하나님과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한다 해서 회막, 만날 회막이라고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찍을 얻어맞으며 살던 바로의 부역자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출애굽기 말씀의 주제가 노역자에서 예배자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입니다. 홍해, 십계명 돌판, 장막 이 세 가지가 출애굽기의 큰 그림입니다.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다가 노예들의 공동묘지에 묻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생 동행하다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든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는 환영받고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부림치며 탈출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1장, 2장에 걸쳐서 보여줍니다. 첫째,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자손 1절에서 7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시점으로부터 300여 년 전에 이제 애굽으로 들어올 때 70명이었습니다. 야곱과 12 아들들과 그 손자들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 온 소수민족입니다. 소수민족 중에서도 극소수민족, 마이너 피플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로 마이너 피플, 아주 극소수 민족입니다. 숫자가 이제 적지만 70명이라는 것과 12라는 완전수를 넣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쭉 나열하는 방식은 이 아들들을 낳은 어머니 순서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맨 위에가 레아, 라엘, 비라, 실바 어머니들이죠. 네,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 인물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개인에 불과한 이들인데 장차 12지파의 대표들이 됩니다. 12 아들들이 이 땅을 대표하는, 지파를 대표하는 이제 큰 이름들이 됩니다. 70명으로 시작한 극소수 민족 마이크로 마이너 피플은 이제 바로와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큰 민족이 됩니다. 70과 10이라는 완전수를 이용하여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숫자를 사용할 때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 즉 우리가 익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다 할 인물이 하나 없던 시대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숫자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일강 삼각주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제 마을에,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이들이 애굽 온 땅 여기저기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소수 민족, 마이크로 마이너 피플이었는데 메이저 피플이 된 것입니다.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이제 나중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보면 한 200만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사람 숫자를 직접 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마다 6, 7명씩 낳으면 이런 숫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430년간 거주를 하면서 70만 명이 200만 명이 되려면 인구 계산하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식 계산해 보면 72.5% 증가해서 각 가족이 평균적으로 약 6명에서 7명의 자녀를 낳으면 된다고 합니다. 산술적으로는 나오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근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성은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말하자면 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 큰 민족, 그 창세기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그 단어를 갖다가 6절, 7절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 등 믿음의 영웅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 왕과 산파들 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역사의 흐름을 오판한 사람과 제대로 읽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의 왕조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조가 BC 30년에 끝났습니다. 3000년 동안 이어진 왕조였고 32번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왕조는 신왕국 시대 18에서 20 왕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새 왕은 새로운 왕조를 열었기 때문에 대단한 인물이겠죠. 애굽 사람들이 아마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으로는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요셉은 7년 대기근으로 멸망할 애굽을 구원한 역대급 총리입니다. 모를 수 없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기념할 만한 인물인데 새 왕은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무지한 왕일까요? 지난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싶은 왕일까요? 새 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의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나가버릴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사실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요셉도 애굽을 위해서 일했고 바로의 왕권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 협조적이고 우호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가자고 하는데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도 이제 광야에서 자꾸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어쨌든 걱정이 많은 애굽 왕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11절을 보시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이 신도시 건설 노역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원합니다. 노예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애국 사회 각계각층 심지어는 바로의 왕궁에까지 진출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적 지위를 빼앗기고 명예를 박탈당하며 좋은 직장에서 쫓겨나 건설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집트 벽화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주로 농사하고 시중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고, 오른쪽은 건축이라는 이제 그런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죽도록 일하고 애굽 사람들은 죽도록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기 왼쪽에 위에 보면은 감독들을 세워서 매를 들고 때리는 장면도 있고, 오른쪽에 저 감독은 머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감독은 사람이 크고 노예는 작은데 아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권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크고 작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착취하는 정책인데요.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갈라치기 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그 땅에서 300년 이상 정착을 했으면 사실 이방인이 아니고 자국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서 그들의 재산과 지위를 빼앗고 그것을 자기들이 이제 다 갖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신도시를 건축했기 때문에 신도시 2개가 공짜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은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14절에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살맛이 안 나도록 괴롭히고 학대를 함으로써 출산 기피 현상이 생기게 하려는 이제 의도였는데, 이 정책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져 나갔다는 말은 깨뜨리다, 파괴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성하다, 생육하다하고 같은 뜻도 있는데 깨뜨리고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퍼져 나갔다. 그래서 애굽 왕의 지혜, 애굽 왕이 강력하게 추진한 그 정책을 파괴했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지혜나 힘이나 능력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출산율이 급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출산율이 더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새 왕은 더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 들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아마도 히브리 산파 협회 회장과 총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만의 산파가 2명밖에 없진 않겠죠.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산파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아예 신생아들을 은밀하게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고대로부터 출산은 매우 위험한 과정입니다. 의학이 첨단으로 발전한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산파들은 매우 능숙한 출산 기술을 익혀야 했습니다. 산파에서 파는 나이 많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성들을 노파라고 높이는 것처럼 산파라는 말이 나이 많은 여성 출산 도우미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이 중매를 잘 설 때 뭐라고 하죠? 매파. 이것도 이제 파도 나이 많은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산을 잘 돕는 여성 어르신, 말하자면 젊은 산파나 중년 산파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젊은 간호사들이 이제 출산을 돕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새로 생긴 말이 조산원이라는
말입니다. 경험이 아주 많은 노인이어야 할 만큼 출산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가장하여 신생아를 죽이는 일도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왕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되는 것, 이것은 이제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그랬죠. 시브라와 부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악한 왕이므로 두려워할 만한데 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두 산파의 행동을 최초의 시민 불복종이라고 평가합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문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대답 잘못하면 멸문지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 산파들은 산모가 진통하면 밤이든 낮이든 출동합니다. 고대 119 원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언제 어느 곳에 부르든지 밤낮 없이 이제 달려갔는데 가 보니까 이미 출산을 해버렸다.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진통을 하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으로서도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굽 왕에게 불복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 산파들이 엘리트도 아니고 대단한 지위도 아니라서 가문을 일으키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보잘것없는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70인에 불과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번성하게 하였고 낮고 천한 산파들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놀랍게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야비하고 잔인한 억압 정책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지 않고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남자 유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바로는 참 뭐라고 설명이 어려울 만큼 잔혹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산파들과 애굽 왕이 비교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그저 출산하는 산모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이 천한 산파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합니다. 자신과 자기 가문이 모조리 학살당할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자기 손으로 타인의 목숨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산파들과 애굽 왕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무시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애굽 왕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른다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요셉이 한 일, 애굽을 위해서 세운 놀라운 공로를 모른 척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 일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였고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산파들과 생명을 잔인하게 죽이는 애굽 왕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산파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일이 이루어질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국 인공위성의 산파, 쪽파 농사의 산파들, 꼬꼬면 상품화의 산파 최용민 야쿠르트 F&B 마케팅 차장 이런 세브란스 한국 선교의 산파, 이처럼 산파라는 그 직종 자체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직종이 아닌데 그 역할의 이제 중요성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사용합니다. 오늘 산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산파들이 되었습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의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언약을 성취한 언약의 산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바로가 될 수도 있고 산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보하고 성장하는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산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